네, 첫 번째 질문은 예시를 주셨는데 회사에서 억울한 일로 잘리기 직전이면 억울한 상황에서 변명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어, 해야죠.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거기 나오더라도 웬만하면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화병 생겨요. 근데 다만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그걸 예의에 어긋나게 한다거나 화풀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선이 이렇고 후가 이랬다는 거를 이게 회사기 때문에 분명히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 오히려 나오면 더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이에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때는 기다리다 보면 해명되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오는 거는 진짜 끝이니까 여러분이 뭔가 밝혀야 될 사실이 있으면 좀 정확하게 밝혀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떤 케이스는 말하지 않고 나와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는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분별을 일단 하셔야 되고요. 좀 멘토와, 왜 이렇게 소리가 나죠? 소리가 약간, 마이크 좀 바꿔주세요. 일단은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분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말하는 게 저는 가급적 좋다고 봅니다. 근데 어떤 케이스는 정말 말하지 않고 조용히 나와야 되는 어떤 순간이 있어요. 왜냐면 뭐 내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뭐 큰 피해가, 누군가 피해를 입는다거나 내지는 맞아,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누구한테 말하고 나와야 될까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말하고 나와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의 변명을 하나님께 하세요. 지금 내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지금 내 변명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가 지금 결백하다는 걸, 네, 주님께서 알고 계시죠?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거 어려운 말로 신원이라고 해요. 나를 신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 평생에 사실 한 번 정도 했어요. 이걸 백주 대낮 기도를 한 번 했어요. 왜냐면 그 다윗이 되게 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게 다윗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백주 대낮에 네 죄를 다 밝히겠다. 이렇게 그런 장면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그때 한번 내 인생에 정말 너무, 이거는 누명을 너무 쓰다 못해 진짜. 그래서 그게 한 20년 전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말을 하는 순간 너무 이제 상처 입을 사람들이 이제 그런 또 처참한 현실에, 혹시 성도들이 상처 입을까봐 그냥 제가 말을 안 하면서 그냥 나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진짜 이거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뭐 이걸 어떻게 해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이거를 그 죄악들이 얼마나 은밀히 저지러졌는지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백주 대낮에 이걸 좀 신원해 주십시오, 저를. 제가 진짜 마음으로, 그때 제가 어렸을 때죠. 한 20년 전이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는데, 정말 주님이 진짜 백주 대낮에 그 죄를 밝히시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다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잊어버리세요. 왜 그런 기도나 내지는 그런 해명의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어떤 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부터 그걸 생각하지 않겠다. 그렇죠? 근데 그걸 뭐 누군가한테 사실 얘기를 하고 끝내야 되는 사건인데, 누구한테 얘기하면 제일 좋냐면 하나님께 하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기억력이 우리보다 진짜 좋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잊어버리세요, 이제. 그럼 하나님이, 내가 진짜 억울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실 거고, 혹은 그때 내가 뭔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그 후에 나를 깨닫게 하실 테니까 나는 그러고 잊어버리면 돼요. 그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드리는 건 진짜로 억울한 일을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 많이 겪기 때문이에요. 있어요, 진짜 억울한 일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 분별하시기를 바래요. 어느 선까지를 얘기하고 어느 선까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오케이.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요셉을 종으로 판 사건과 은잔의 시험, 이 변화되지 않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유다는 방관하지 않고 나서서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고 나설 수 있었는지, 그 20년 사이에 신앙의 성장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마음이 달라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앙의 성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20년 동안에 유다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유다의 며느리 그 다말하고 유다가 이게 좀 어떤 분쟁 같은 사건이 좀 중간에 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요번에 그걸 안 하고 넘어왔어요. 왜냐면 너무 요셉 얘기할 게 많아가지고 중간에 내 유다까지 다 못 다룬 거예요. 사실은 이분 참 훌륭하네. 이 질문하신 분. 그러니까 이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이 하여튼간 저기 뭐냐 아들이 죽으면 그 다음에 아들이 죽은 아들의 며느리와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뭐야 뭐 이럴 텐데 그 옛날 고대 그게 그 규례에 있어요.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이제 형 대신 아들을 낳아주게 하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죽으니까 이제 막내 아들까지 죽을까봐 유다가 걱정이 돼서 그 며느리한테 자기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율법이니까 지켜야 되는 건데 유다가 지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른 척하고 그냥 자기 그 과부 며느리를 모른 척 해버립니다. 그렇다고 방책을 마련해 준 것도 아니고 재산을 나눠준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른 척 해버려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 친척 중에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 일을 통해서 유다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를 사실은 되게 정확하게 들이대시거든요. 그 나중에 유다가 그 얘기를 합니다. 며느리한테 야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 얘기 스토리가 너무 복잡하고 길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유다가 어떤 그런 사건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라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성찰해볼 만한 인생의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들들도 많이 죽었던 어떤 그 아픔도 있었고요. 그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해볼 만한 어떤 그 시간이 유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네, 오케이. 네. 한 가지 더 나눠볼까요? 네. 오늘 주신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중요한 순간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어떠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좀 하나 전제 조건이 뭐가 그러냐면 하나님과 그럼 함께하는 거는 뭘까? 여기 이제 그 외에는 기타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이제 다른 교회에 25년 전, 하여튼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너무 오래 전인데 매일매일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세속적이에요. 이분은 매일 하나님과 같이 했던 걸까요? 어때요, 여러분? 어떠세요?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정말 두렵지 않은데 그 함께 한다는 게 뭔지에 대한 정의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정말 두렵지 않을까? 이게 사실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일단 함께 해보시면 되게 자연스럽게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그냥 자기가 뭐야 이렇게 두렵지 않아? 이렇게 담대해? 이런 게 있었어? 그 본인이 굉장히 놀라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전제 함께 한다는 게 뭔지 그 전제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해야 되고 그 경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자를 해결하는 게 더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지금 시간이 좀 있으니까 다 하죠.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십자가 속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줘 보세요. 이거 신학인데 이거는? 답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드릴 수 있는 답은 아니에요. 자, 일단은 이 사람이 복음의 십자가 속죄의 복음,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떤 관계가? 여기 칠판 좀 뭐 없어요? 칠판 필요해. 나 칠판 필요한데? 자, 칠판은 없지만 그냥 할게요. 자, 복음이란 뭐예요?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보면 십자가 속죄와 하나님 나라의 부활 둘 다 하나님 나라 이 둘 다 복음이에요. 근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는 지금 여기 들어가기 전에 여기 입국 심사대예요. 나라가 어떤 나라로 들어갈 때 여권 내고 입국 심사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 여권이 뭐예요? 여기 들어가는 여권은 십자가 속죄예요. 여기 들어가는 여권.
자, 여기 십자가 속죄 받았습니다. 그래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의인,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나머지 저 잡것들은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의인만 들어가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게 의인이라고 생각했냐면 율법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면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의 시스템이에요. 종교 시스템. 그래서 11조도 아주 막 정확하게 거기서 뭐 저기 상추 사러 가도 물어봐요. 이 상추는 11조를 바친 상추인지 물어봐요. 하여튼 뭐 그런 거 다 따져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걸 이제 꿈꾼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한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저 가늠하지 않았으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못 들어가. 여기 입국 심사 지금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원래 이 입국 심사 기준은 한 이 정도만 들어갔는데 갑자기 한 기준이 저 정도 된 거예요. 여기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 존재를 갈아엎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행동 몇 가지 고쳐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저기가 아니다. 이 입국 심사대로 하려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 존재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를 짓기에 익숙한 존재, 죄를 사랑하는 존재,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죄를 짓는 이 죄인인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어떻게 거듭나요? 십자가 속죄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속죄 받는다는 건 여러분, 십자가 속죄란 내가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지른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렀고요. 앞으로 지을 죄의 대가도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대가를 치렀어요. 뿐만 아니라 플러스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내 죄의 대가로 내가 죽은 거예요. 근데 같이 죽었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저는 주님과 함께 태어났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도 거기서 같이 죽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일단 첫째, 감정이 달라집니다. 죄인인 감정과 예수님의 감정은 당연히 다르겠죠. 어떤 사건을 놓고 예수님이 웃을 때 웃고 예수님이 울 때 우는 그런 감정이 달라지고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완전히 존재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 어떤 사고 회로도 다 달라져요. 시스템. 그런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 속죄의 복음의 관계는 서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대답이 됐겠죠? 우리 입국 심사원 아주 이쁘네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자꾸 사탄의 방해 때문에 이제 무너질 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매 순간 은혜 받은 걸 붙잡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제가 운동 좀 해본 분들한테 좀 설명을 하면은 사실은 잘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자, 사탄이 나를 이제 공격을 하거나 이제 나를 이제 뭔가 이제 해요. 그러면 나를 한번 툭 쳐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있는데 저를 한번 툭 쳐보세요. 아니 이렇게 쳐서 안 좀 넘어질 만큼 좀 세게. 자, 이렇게 넘어졌어요. 사탄 오늘 만나서 또 넘어졌네. 그 다음날 또 만났어요. 또 쳐보세요. 다리 힘이 없어서 또 풀려가지고 또 넘어졌어. 생각합니다. 이게 좀 안 되겠네. 그래서 제가 스쿼트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스쿼트를. 그래서 다리에 힘이 좀 생겼어요. 다시 그 다음날 사탄을 또 만났어요. 쳐보세요. 좀 버틴 거예요, 내가. 더 세게 이제. 그럼 이번엔 또 넘어졌어. 이거 스쿼트를 더 해야겠는데. 다시 또 운동을 합니다. 자, 이런 관계가 필요해요. 붙어서 지면 가서 영적인 근력을 더 키워서 다시 붙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버텨서 승리를 해야죠, 당연히. 노력이 필요합니다. 운동도, 근육도 여러분 힘을 키우려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근력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 힘이 있어야 얘가 밀칠 때 버티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나를 정죄하는 거죠. 야, 너 그래서 천국 가겠어? 야, 너가 무슨 예수 믿는 애야? 야, 너 어제도 결심하고 안 지켰지? 얘가 그리고 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너 오히려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살아야 돼. 약간 이런 얘기 올 때 탁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아. 내가 보니 네 말 틀렸는데? 그 영적인 근력을 여러분이 키우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저한테 질문하겠죠. 그러면 영적인 뭐 같습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키웁니까? 자, 그러면 근력을 키우려면 우리 어디를 가야 돼요? 헬스장을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헬스장을 가서 근력을 더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헬스 트레이너로 PT를 받아야 돼. 1대1로 PT를 받아. 그렇잖아요. 왜 그래? 다 모르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운동도 멘토가 있어야, 코치가 있어야 더 잘하잖아요. 혼자 하면 잘 안 되잖아요. 박범수 형제 어디 갔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좀 집에서 홈트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헬스를 끊었는데 거기에서 헬스장에 여러 기구가 있지만 또 잘 안 돼서 지금 뭔가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약간 이런 지금 대화를 저랑 계속 하고 있거든요. 몇 주일째. 근데 아주 똑같습니다.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과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근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교회로 와야 되고요. 당연히 훈련 과정에 들어오셔야 되고요. 당연히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요. 당연히 어떤 여태까지 수많은 선배들이 해놓은 헬스장도 수많은 선배들이 해놓은 헬스 트레이너들이 뭔가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배워야 되고 원리는 같습니다. 자, 오케이. 네, 오늘 열심히 대답했네요. 다 붙었어. 네, 오늘도 진짜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모두들 조심히 돌아가셔서 팀 모임 즐겁게 하시고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